할렐루야. 지금 제가 앞이 안 보이는데 뒤에는 뭐 보입니까? 잘 보이고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충성, 페이스풀 또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충성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늘 수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금방 돌아와요. 엊그제 주일이었는데 또 수요일이고 좀 있으면 또 주일이 돌아와요. 수요 예배를 제가 와서 몇 번을 드렸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500번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1년에 52주인데 우리 설하고 추석은 쉬잖아요, 대체로. 그러면 1년에 50번을 여러분이 수요예배 오셨다고 하면 10년을 지나면 지금 5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많이도 드렸어요. 또 주일 예배 오전 오후까지 치면 약 1000번, 그러면 다 해서 1500번. 그리고 새벽 예배 또 열심히 나온 사람은 1년에 300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0년이면 3000번. 그러니까 새벽 예배, 수요일, 주일을 안 빠지는 분들은 지금 약 5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하고.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이 드린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과연 얼마나 변화됐을까? 갑자기 그런 내면의 음성이 제가 들렸어요. 수천 번을 수만 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천국 갈 때까지 또 앞으로도 드립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고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지금 되고 있느냐. 저부터 자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에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책에도 나오고 한동안 회자가 되었죠.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번씩 저하고 만난 5000시간이 지난 것처럼 얼마 전에 유퀴즈에 그 안세영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나왔어요. 이 뒤에 나와요? 나오는군요. 네. 자, 이 안세영 선수는 21살 세계적인 이제 배드민턴 선수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17살의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의 1위인 천유페이한테 8전 8패를 당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내가 국가대표로서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절치부심을 하고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0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지독한 연습벌레예요. 계산해 봤더니 딱 1만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10시간씩 3년이니까 365 곱하기 3 해보세요. 1만 시간이 넘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올해만 들어와서 세계 대회를 8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존경심이 가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의지가 강할까? 여러분, 운동도 1만 시간만 충성해도요,
보상이 따라와요.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서문학교회를 설명할 겁니다. 서문학교회는 칭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수가 짧아요. 4절밖에. 다른 교회는 책망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 근데 서문학교회는 짧아. 4구절밖에 안 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100억 원의 계약을 마쳤어요. 대단하죠? 스포츠 회사에서 100억 원을 줬어요. 4년 계약으로. 이제 뭐 앞으로 뭐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가 따르겠죠. 이제 21살이에요. 앞으로 10년 이상은 운동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딸 하나 가진 부모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 엄마도 젊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 엄마도 인터뷰한 걸 보니까 정말 엄마도 교육을 잘 시켰더라고요. 여러분, 예의도 발라요. 졌을 때는 깨끗하게 승부 진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축하해주고, 이게 다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친구는 그 배드민턴 거기에 충성하니까 결국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감히 여러분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죽을 만큼 충성해 봤습니까? 고개가 절로 가죠. 우리 솔직히 양심을 갖다 대보세요. 죽도록까지는 안 해요. 내가 힘들면 안 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바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게 우리예요. 내가 목숨을 걸지를 않아요. 물론 여러분은 월급을 안 주니까 그렇죠. 교회 온다고 월급 안 받으니까.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한번 직장에서는 목줄이 달려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아파도 가야 돼요. 직장은. 내가 바쁘다고 개인 사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직장에서 찍히고 결국 잘리죠. 그래, 직장에서는 충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누가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서, 중직자로서 죽도록 충성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셨죠. 그 CJN이라고 온누리 교회 TV에서 진호박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호박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나왔습니까? 예. 이 진호박 선교사는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음악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피아니스트예요. 음악을 작사 작곡을 마음대로 합니다. 미국을 건너갔어요. 더 넓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에서 15살 때 친구의 달콤한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20년 동안 마약 중독을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마약은 한번 손을 대면 망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호기심이라도 마만 해도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약은요,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는 목사의 아들인데 자신이 점점 피폐져가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만해야지 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늪에 빠져도 나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약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아예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서 미국 경찰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 목에다가 갖다 대요. 죽었나 살았나. 근데 됐어. 죽었다 해서 신천을 덮고 병원에 갔다 오래요. 근데 자기는 안 죽었어. 잠깐 의식을 잃었을 뿐이지.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몸을 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하나도 부러지고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마약하고 싶은 생각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마약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찬양 사역자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약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마음에 빼앗길 때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것이 저절로 끊어져요. 예수님의 그 공허함이, 이 세상의 공허함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결국 마약을 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나왔죠?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사진 한번 세 번째 사진 보여줘 보세요. 나왔습니까? 예,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 서머나 교회는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서머나 혹시 아시는 분요? 이 서머나라는 말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몰약을 준비했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렸죠.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몰약이라는 말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교회. 바로 서문화 교회는요, 순교자가 많이 나왔답니다. 순교자가. 몰약이라는 그 뜻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고 핍박받고 순교당한 사람이 무려 500만 명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뭐를 팠죠? 카타콤을 판 거예요. 그 당시 바로 서문화 교회가 있었어요. 카타콤으로 다 사람들이 숨었어요. 핍박 가운데. 이 서문학교회는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허물어진 건물로 돼 있고 그냥 이렇게 관광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교회가 되어 버렸어요. 보이십니까? 서문학교회? 보이죠? 예. 바로 서문학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첫 번째 서문학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하고 차이점이 많죠. 대한민국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우리가 너무 신앙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고마움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럴 때가 있죠. 지금도 공산국가나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간증이나 많은 자료를 통해서. 서문학교회는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서문학교회와 같은 죽도록 충성하는 게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는 핍박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가고 고문하고 발톱을 뽑고 못판 위를 걷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못판 위를 걷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바로 서문학교회가 그런 핍박 가운데 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극도로
궁핍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위로가 돼요. 다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성령께서 이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바로 주님은 서문학교의 어려움을 아셨다 모르셨다?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 혼자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한다.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지 몰라요. 아까 진호박 그 마약 중독 청년 얘기했죠? 자기는 이제 마약을 이제는 탈출해서 마약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나도 마약을 해봤기 때문에 너를 너무 잘 안다. 이해한다. 이 한마디만 하면요. 상대방이 무장해제를 하고 펑펑 운다라는 거예요. 왜? 가족도 이해 못하거든요. 너 끊어. 너 그거 하면 죽어. 너 망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 이해가 되시죠? 너 왜 그걸 하냐? 너 그거 하면 죽어. 너 왜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을 했느냐? 다 가족과 주위 사람은 그러는데 이 사람은 형제요, 자매요. 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우리를 진정한 부유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실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로 가볼까요? 10절.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며칠 동안. 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군대 18개월 금방 갔다 왔죠? 현민아 어딨냐?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시집살이도 힘들어도 몇 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흘이 10달이 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열흘이 1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아픔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죠. 또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환난과 핍박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무 중요한 소중한 말에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충성은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시작. 충성은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충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유지가 돼요.
소중한 관계. 저 사람은 절대 우리 직장에 나가면 안 돼. 예? 김 부장, 김 과장, 우리 회사에서 당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해. 왜? 너무 충성하니까. 이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요셉처럼 충성되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소중한 관계가 지속이 돼요. 여러분, 불성실하면요, 이 사람은 텄다 하면 더 이상 보기도 싫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중요한 얘기예요. 충성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이다. 시작. 충성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브릿지다. 다리다.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과거의 사람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요. 전학을 가고 이사를 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 항상. 그래요. 충성하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어. 진짜 또 만나기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글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명준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3년 하시다가 수안교에서 5년 하다가 또 광주, 전라도 광주 포도원교회에서 지금 3년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노예 여기 예린교회라고 있죠. 거기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해서 담임 목사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이명중 부목사님을 추천했는데 감사하게도 3명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합니다. 거기서 합격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경험했던 이명준 목사는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 준 거예요. 추천서도 써주고. 만약에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개판치고 성실하지 않고 불충성하면 제가 연결 안 해주죠. 원래는 박영광 목사를 추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젊어. 40밖에 안 돼서. 그래서 거기는 50 초반을 원해서 이명준 목사님을 추천했는데요. 제가 지금은 공개해도 돼요. 전에는 이거 조금이라도 나가면 도리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3명이 와서 1명씩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면접, 주일 날 설교해서 최종 3명 놓고 평가해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이 친구를 내가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저하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성실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그 교회 장로님한테 추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는요,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추천산자이면 끝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도요,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교수 추천산자이면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추천서를 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는 정말 충성된 종이야.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정도면은 다 자격이 됩니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협에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제일 오기 힘든 게 이 수협이거든요. 오직 했으면 주님이 수요일 날 저녁 비 오는 날 오신다고 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5장에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본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와 같다?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충성하면은요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근데 불충성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면요 주인이 마음이 불편해.
시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3장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왜 쓰신지 아세요? 충성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요셉을 쓰셨습니까? 왜 다니엘을 쓰셨습니까? 충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좀 재주가 부족하고 IQ가 좀 떨어지고 학벌이 적어도 무직하게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런 사람은요 계속 높은 자리로 올라가 계속 승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이 충성 때문에 세웠다고 했죠. 자기 아버지 이세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자기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싹을 본 거예요. 아, 얘는 싹이 파랗구나. 누가복음에도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멘. 사람의 본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무슨 모임에서 임원을 하는데 회계나 서기 중요한 역할이 아니죠. 부회장이나 회장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좀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계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서기 존재감 없어요. 부석이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도 부석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복음화 선교회 부석입니다. 서기구나, 서기. 예. 지금 부기총에서 부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맡은 일에 아무튼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도 다 알아봐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가만두지 않아요. 정상위까지 끌어올려 갑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를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난주에 초읍 성광교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녀왔어요. 정형택 은퇴 장로님.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이분이 그 초읍 성광교회가 재개발하면서 이 교회가 잘못하면 공중분해될 뻔했어요. 그때 막 건축비가 2배로 뛰었잖아요. 그럴 때 목숨 걸고 노조와 뭐라고 하죠? 네, 조합하고 싸워가지고 교회를 완벽하게 최고의 교회로 세웠던 그 장로님이에요. 1등 공신이에요. 그 다른 장로님들도 다 훌륭하지만 그분이 목숨 걸고 덤빈 거예요. 조합이요 아무나 가서 좋은 말로 한다고 그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아주 화도 내고 아주 막 타이거 만무로 타이거처럼 사자같이 강하게 나가서 결국은 멋진 교회를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자에게는 뭐를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손흥민이 알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선수인데요, 베컴이나 메시를 능가한 이적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메시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죠? 그런데 메시하고 베컴을 뛰어넘었어요. 야,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이런 선수가 없어요. 차범근보다 더 탁월합니다. 올해의 VIP 선수로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손흥민이 어떻게 오늘날의 손흥민이 됐어요? 자기 자신의 충성인 거예요. 그 운동에 충성하고 공 찰 때 깨부리지 않고 놀고
바캉스 가고 친구하고 놀지 않고 그 시간을 다 연습벌레처럼 그 시간을 충성할 때 훌륭한 안세영이 나오고 손흥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이 환난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11절 읽고 마칩시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어요. 다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리까리는 일본 말이네. 자, 2번 태어났다라는 것은 한 번은 육신의 엄마의 배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한 번은 born again,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2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례받은 날을 나의 2번째 생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세례받은 날은 꼭 기억하세요. 그게 나의 영적 2번째 탄생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2번 육신의 부모와 또 한 번의 탄생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 딱 한 번밖에 안 죽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난 사람, born again이 안 되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죽을 때 2번 죽어. 육체의 죽음 한 번, 지옥 가는 2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태어날래요? 2번 태어날래요? 2번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라 이 말이죠. 그러면요, 죽어도 육신만 죽어요. 우리의 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이 폴리갑이 누구냐면은 AD 165년 2월 3일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서문학교의 감독 목사인 폴리갑이에요. 폴리갑 나왔어요? 뒤에 나왔죠? 순교당하는 장면. 자, 86세가 됐어요. 이 폴리갑 목사님이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예요. 그때 로마 황제가 물었어요. 너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나이도 많은 이 할아버지를 죽이는 게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랬는데 이 86세 된 폴리갑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 목숨 조금 더 연장한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저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폴리갑 목사는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자, 지금 폴리갑 목사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겠죠.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마지막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했구나.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아마 씌워 주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8절의 말씀을 빼먹고 읽었어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폴리갑도 부활 신앙 때문에 뜨거운 불 속에서도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활절만 부활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1년 12달 52주가 매일매일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내일도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할까요?